자, 오늘은 이제 제 52과 이제 성례전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저희가 부활주일 전주에 이제 성례를 했죠. 근데 이 성례는 사실 뭐 지금은 뭐 성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가톨릭의 칠성례는 이거는 꼭 우리 개신교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칠성례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하고 공유하는 게 그나마 세례하고 성체인데 이것조차도 걔들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개종을 해서 왔는데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는데 절대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뭐 교단이나 어떤 목회자는 천주교에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로마 천주교는 유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는 사실 구원의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례가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성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정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필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세례와 성례를 해요. 근데 군포에 있는 어떤 이상한 그 자칭 개혁교회라고 하는 데는 세례도 안 하고 성례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상한 꽃가게나 하고 커피숍이나 하고 그런 데를 개혁교회, 거기는 개혁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와 성례, 세례는 뭐 세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례를 안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성례를 안 하는 그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세례, 이 성례 자체가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청교도들은 이 성례를 무진장 엄격히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세례 받는 사람도 몇 개월씩 그 세례문답 교육을 시키고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막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막 거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례도 성례를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이것을 막 따지죠. 아주 꼼꼼하게 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제 교회 사실 이 성례나 세례나 이런 부분에 사실 굉장히 약화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세례와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걸 강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아주 잘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 세례와 성찬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세례와 성례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나 우리가 에드워즈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성례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천주교의 7성례, 7성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다라는 걸 여러분 꼭 이제 기억하셔서 이 세례와 주의 만찬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주의 만찬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합당하게 세례와 성찬을 해야 그게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두 가지 의식은 교회의 그 정체성,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성례들은 표징이며 인장, 그러니까 도장이라는 말이죠. 도장.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시는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성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례를 안 하면 안 돼요. 마땅히 세례도 줘야 되고 성찬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그 교회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뭐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성령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냐? 역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고, 또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는 것, 내 자신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세례와 성례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다. 신약 성경에 맞는 그런 신앙이다.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안 받았어요. 한번 뭐 세례를 하여튼 무조건 안 받았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냥 그래도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성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그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고 뭐 나 교회 충실히 다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잘 따라야 되고, 또 성찬도 교회에서 뭐 1년에 뭐 몇 번을 하든 어쨌든 교회가 성찬을 시행할 때 그 성찬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앙의 의무를 태만히하거나 무시하면은 그는 성경에서 근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뭐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마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뭐 카페에서,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요즘은 또 뭐 가나안 교인들만 모이는 무슨 공동체 비슷한 것도 막 이제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무슨 뭐 꾸며낸 인위적인 조직단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굉장히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 천주교 하는 말 중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사실 어거스틴이라는 말인데, 물론 이 말이 굉장히 로마 천주교는
그 말을 오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어거스틴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거예요. 원래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한 의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만들어주신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이 내가 개인으로 고백하고 개인 신앙이지 무슨 교회냐. 언뜻 보면 그게 꼭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여러분 성경을 딱 제대로 보면은 성경은 어때요? 사도행전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부터 쭉 봐요. 사도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성령충, 그거 전부 다 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형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에 속한 자기는 가나안 교인이다. 나는 이런 타락한 구조적인 교회는 거부한다. 나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지만 남도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이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또 아주 유사 교회, 유사 사이비 교회도 있는데 그 이단이에요. 걔네들이 암만 자기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정통신앙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교회밖, 즉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세우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성경의 근거와 원리대로 교회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만드신 교회를 인간이 지 멋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무슨 교회가 무슨 실험 도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회론을 모르니까 그렇게 참 무식하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회를 조장하는 우리 한국 일부 이 좌파 기독교 단체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 울타리 바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가나안 교인들을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교인이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자체가 다 허물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지 멋대로 그냥 이교화되는 거예요. 이교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는 단순히 성례의 의식뿐만 아니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표시란 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근거에 의해서 목회하는 교회가 세례와 성례를 베푸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는 다 교회니까 우리가 모인 이것도 교회다. 그렇게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절대 어떤 개혁적인 모습으로 또 신선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지금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이 세력들이 갈수록 하여튼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상한 세력들을 이러한 교리 교육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랍니다. 이런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도 세례와 성찬을 한다 해가지고 그때만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세례 받을 때만, 성찬 받을 때만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갖고 그 이리 때가 양이 하는 짓이 아니라 이리 때가 하는 짓이라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점점 이 변종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이런 사이비 이단들, 드러난 사이비 이단들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이 변종 이단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부정하는 집단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잘못된 관점이지만 걔들이 자기들의 로마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사상을 가진 그 가장 밑바탕은 사실 성경적이에요. 단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였을 때만.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오직 자기들의 교회만 교회다라고 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요. 그들의 그 주장, 교리를 조금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들은 개신교회를 교회를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속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을 볼 때 우리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정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여지는 은혜의 시행이라는 걸 잘 알고, 교회 바깥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선교단체도 지 멋대로 교회 세워갖고 막 선교단원들 모이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경주하는 자가 합당하게 경주하지 않으면 그건 다 실격이. 그러니까 선교단체들이 자기 마음대로 파라처치 세워놓고 그 교회를 형성하는 거,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성례를 행하고, 그거 사입이요, 사입. 그것도 사입이라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 안 하는지.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다니고 있는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선교단체가 감히 교회 흉내를 내요. 파라처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게, 깨트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귀는 교회가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 입장에서는. 안 그래?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흩어지거든. 시간이 가면 다 흩어져 버려요. 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교묘한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존의 교회가 물론 배도와 배교까지 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지, 이 가나안 교인들처럼 지 멋대로 뛰쳐나가가지고 어떤 마치 뭐 새로운 신앙, 뭐 영성을 추구하는, 뭔가 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영적 망상 쇼에 놀아나면 안 돼요. 절대 그런데 놀아나지 마시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 우리가 바르게 올바른 성례, 또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보이는 표징의 성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을 신자들에게 나타내며 인치며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신적 기관은 바로 교회만이 유일한 거예요. 로마 천주교도 아니고 또 파라처치도 아니고 교회, 주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 온전한 성경적 교회, 거기만이 이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건 다 무효예요. 무효. 다 무효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배우셔서 특히 이 교회에 대한 무질서, 이 교회에 대한 무질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하고 이상한 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이 속임수가 갈수록 더 아주 교활해진다는 것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온전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또 그 은총,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가 항상 늘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시행되는 모든 참 거룩한 이 세례와 성찬식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